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죠. 지난주는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전도 초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3장의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걷게 되는,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금 솔로몬 행각에 있었고, 또 그 솔로몬 행각에 이 기적을 경험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진행이 되죠. 그 두 번째 설교 3장의 그 내용을 보시면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설교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살리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이미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 이것을 전달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 설교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솔로몬 행각이 지금 막 어수선하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뭐 베드로라는 사람이 막 설교를 하는 것이 저 왕의 행각에 있는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냐면 왕의 행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지금 상당히 좀 무리가 될 만한,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된 거죠. 첫 번째는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들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운동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몰래 잠입해서 들어갔던 이 왕의 행각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 군인들이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잡아서 지금 가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혔는데 오늘 이 4장 초반에 보면 갇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무려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 여러분 첫 번째 2장에 나왔던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시죠? 그때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 이 예루살렘에 지금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두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다시 열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 있다가 지금 왕의 행각으로 잡혀서 들어가고 그 산헤드린에 있는 거기서 지금 다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4장의 말씀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만 죽이면 이 예수 운동이 시들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추종자들은 다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끄럽게 그렇게 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는 없는데 예수의 운동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하나 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흩어질 줄 알았는데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순절에 방언을 받고 그 방언을 통해서 뭘 증언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각 나라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고 그리고 12번째 사도를
선정하고 그리고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가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막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지만 예수의 운동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강력한 예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예수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 동탄 이 도시를 그렇게 복음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운동이 우리 도시에, 예수 운동이 우리 마을에, 예수 운동이 우리 단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오합지졸 같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지 아세요? 너무 편해서 그래요, 우리 사실. 교회 오는 거 너무 편하고 자유롭게 올 수 있고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그냥 가까운 데 갈 수 있고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요,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보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더 간절하게 붙잡게 되고요. 내가 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유해지고 먹을 게 많고 이제 배가 점점 불러지면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원래 그리스도인이 그런 DNA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현실과 맞서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문제로 다시 산헤드린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사실 이 산헤드린 회의는 아무 때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처럼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국가의 중요한 문제, 아주 심각한 사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권위가 그 당시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함부로 모이라고 소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운동이 점점 확산되면서 심각성이 지금 감지가 되니까 긴급하게 다시 이 산헤드린 회의를 모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이 산헤드린의 회원들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자, 산헤드린의 그 조직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수비대장 이렇게 해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는 지금 아주 자세하게 심지어 이름까지도 지금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71명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50일 전에, 몇 달 전에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지금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게 했는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적폐 세력, 그들에게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 산헤드린은 적폐 세력에 가까워요. 왜?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그런 집단 아니겠어요? 그 세력에 대해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자행했다. 그러면서 누가는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지금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있는 거예요.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야, 여기서 예수님이 혼자 계셨단 말이야. 여기서 외롭게 싸우셨단 말이지. 저들과 얼마나 저놈들이 파렴치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는지. 예수님을 그 가운데 두고서 그 71명의 공회원들이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막 따귀를 때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가슴이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71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절 똑바로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눈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1명이 일명과 지금 똑바로 보면서 지금 물러서지 않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근처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요한 같은 경우는 자다가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게 요한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횡포와 그리고 온갖 음모와 그런 온갖 부패가 그렇게 가득한 그 산헤드린 공회에 그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재판을 할 때 뭐 무죄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중형이 때려지고 그리고 끔찍한 그러한 형벌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바로 너구나. 네가 대제사장이구나. 네가 제사장들이구나. 네가 서기관이구나. 네가 바리새인이구나. 네가 군대 장관이구나. 내가 잊지 않겠다. 똑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때로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꿀립니까? 무엇에 우리가 지금 뒷걸음질 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키도 좀 작고, 이렇게 좀 생긴 것도 좀 이렇게 미소년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나이 50인데도 네, 그런 말도 듣고요. 그렇죠. 제가요, 한 번 화나잖아요. 저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길 건너에 있는 가구점에서 그 가구점 어느 사장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 말이야, 그 주차를 똑바로 하고 가야지. 막 그 수천 명이 모인 곳에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 김학주 목사님 보고서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김학주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이 정말 목회 때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니까 누구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고 막 그런 상황인데 제가 욱하더라고요. 쫓아나갔어요, 제가. 더구나 제가 그때 예배 디렉터였는데 이 예배를 지금 망친 거잖아요. 쫓아나갔어요. 키가 한 185 정도 되더라고요.
딱 섰어요. 당신 뭐야? 인상을 쓰는데 이게 좀 이렇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뭐야? 넌 뭐야? 이렇게 딱 내려보고 넌 뭐야? 나 목사야.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아니 말이야, 차를 이렇게 대고 말이야, 쓰레기를 막 버리고. 이 쓰레기 정말 우리 교인이 버린 거 맞아요? 안 봐도 알지. 어떻게 알아? 증거 대봐.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서 막 나를 이렇게 치려고 그러네. 쳐, 때려, 해봐, 한번 해봐. 아유 막 그러더라고요. 막 해봐, 쳐봐. 그래서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당신한테 똑바로 얘기할게. 당신 큰 실수한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어떻게 와서 그렇게 경우 없이 할 수가 있어? 어? 그때 막 그러더니 갑자기 이 키 큰 사람이 꼬리를 확 내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요. 아니 이건 너무 하잖아. 이게 존댓말로 나오더라고 갑자기. 내가 목사로서 지금 당신한테 선포한다. 이 예배를 방해한 당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다. 그들이 욱 하더라고요. 움찔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이제 딱 차분하게 기분을 가라앉히고, 사장님,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사회 관계 속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 김학주 목사님께 사과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아우 자기는 못하겠대. 내가 목사로서 다시 선포한다. 그랬더니 알았대. 왜냐면 겁나죠. 그래도 목사가 지금 저주를 지금 하려고 하는, 저주를 하지 않았어.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아무리 키가 커도. 그럼 언제 오면 되냐? 12시 반에 예배 끝난다. 사무실 와서 정중하게 사과해라. 알았대. 악수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보만 하고 막 이렇게 그냥 기죽어 있고 뭐 겸손하라고 하고 온유하라고 하니까 뭐 정말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71명 앞에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까지 죽였던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들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지난 과거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기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물러서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그때는 내가 졌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내가 본질을 말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 왜 침묵했을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무력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가 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에 지난 과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성령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또 똑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다시는 실수하지 마시고 다시는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2번은 실수하지 않는다. 2번은 지지 않는다. 한 번 더 쓰면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2번은 지지 말자고요. 2번은 잘못된 것에 지지 말자고요. 물러서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7절에 이렇게 신문합니다. 두 사람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뭔데 지금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건강해졌다. 내가 강건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요, 지금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건강해졌다. 내가 강건해졌다. 내가 단단해졌다. 내가 담대해졌다.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함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전에 베드로와 이전에 요한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 앞에서 떨지 마세요. 그 상황이 다시 온다면 여러분 후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분명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분명히 직면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분명히 돌파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다시 그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돌파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닭이 3번 울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다시 나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절대 도망치지 않으리라.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니까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무슨 소리냐? 나는 분명히 보았고 나는 분명히 들었다. 나는 그걸 전하는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날 핍박해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전에는 내가 물러났지만 지금부터는 물러나지 않는다. 이 용기와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가구점 사장님처럼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2주일 만에 다른 데로 이사 가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사 갔어요. 처음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처음에 이 두 사람 불러놓고 겁만 주물릴 줄 알았어요. 뭐 딱 보니 뭐 어부 출신에, 갈릴리 출신에 뭐 볼 게 없잖아요. 뭐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게 없는 그런 시골뜨기잖아요. 촌뜨기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정보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던 그런 배신자고, 요한도 그렇게 도망쳤던 그런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71명이 우르르 모여서 딱 한번 인상 한번 쓰고 조용히 해라고 하면 깨갱할 줄 알았던 거죠. 절대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딱 서 있으니까 이 공회원들이 당황해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멘. 놀라운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본래 갈릴리 출신의 학문도 없는 범인이었는데, 그저 그런 작자들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지금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병 나은 사실과 이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1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이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아무 힘이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가 있는 겁니까? 이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71명의 사내들인 회원들이 몹시 당황해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협박도 통하지 않고 타협도 통하지 않고 그 권위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는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뇌물도 통하지 않고요, 거짓말도 통하지 않고요, 위협도 통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있으면 뭘 더 하고 싶어도, 뭔가 더 비리를 저지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그 물줄기에 그냥 우리가 흡수려 가고 있어요. 그 조직 안에, 그 회사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 동탄이 40만 도시가 되는데 이 40만 도시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이 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맞서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아주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끝내버려요.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고 거기에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채찍형 아니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매 한 대도 맞지 않고 채찍 한 대도 맞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위협을 했지만 그 위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내들 공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그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니까 이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고, 또 얼마 전에 이미 예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죽였기 때문에 그 여론이 지금 좋지 않으니까 이제 또 잘못해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이 두 사람을 처단하면 아주 더 많은 그러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냥 그들을 놓아준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미 더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딱 맞서서 맞짱 떠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할 수 없고, 이런 말 하면 난 죽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냥 타협하면 나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을 내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날이 인생에서 한두 번 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맞짱 뜨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무 때나 맞짱 뜨면 안 돼요.
잘려요.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이 순간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순간만큼은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날이 꼭 한 번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카드를 쓰세요. 그러면요. 그 71명의 사내들이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막 득달같이 늑대처럼 달려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그것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직면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후회했던 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거 결단하십시오. 근데 이상한 거는요. 과거에 내가 매여 있었고 졌고 실패했던 게요.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상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만났을 때 두 번은 지지 마세요. 내가 한 번은 진다. 내가 두 번은 지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마음 먹으시면 이제는 그 올무에서 그 후회에서 그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모이게 힘쓰고 기도할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예수의 이름에 선포할 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쫄면 그들이 기살고 내가 세게 나가면 사탄은 쫀다. 표현이 좀 거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죄송한데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상황에 이 구호를 기억하세요. 내가 쫄면 내가 물러서면 달려들어요. 하지만 내가 세게 나가면 그 악한 사탄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도 습관이고요. 그렇게 한번 학습이 되잖아요. 학습이 되고 내 안에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잖아요.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야.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나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 이게 그렇게 내 안에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잘못된 프로그램이 완전히 해제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잘못된 프로그램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 모두 물러날지어다. 나를 열등감 들게 하는 모든 조건들 물러날지어다. 나의 모든 상처들 물러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다시 크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